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는 시나이 반도 남쪽 저 끝에 하반보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는 이 짧은 진입로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우회로를 쳐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행군을 행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시내 광야로 이 사람들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는 이집트를 떠난 지 10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회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짧은 진입로를 택하지 않고 저 우회로를 그것도 40년이나 지나야 걸리는 그 우회로를 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회로를 통한 여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갖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회해서 진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없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수없이 갖고 만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 섭리의 방법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늘 범하고 있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도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도 출애굽기 3장에서 산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산 속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중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경험은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체험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민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단일 민족으로서 그 문화도 똑같고 다 뭐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통일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지멋대로 살아가던 합비루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던 히브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문화와 생각과 습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대학에서 가르쳐보고 그러지만 이 대학하고 또 이 교회하고 다른 거가 뭡니까? 대학이나 어디 이렇게 단체를 가면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학점을 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만을 가지려고 오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다른 목적을 갖고 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 거기다가 한 교회에서 70년, 80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80년 이상을 한 교회에 다닌 분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목사를 거쳐갖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생각도 각양각색입니다. 거기다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는 얼마나 다양한지요.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요구를 하죠. 그것이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한 욕구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끌어 가겠습니까? 사실 정말 힘든 일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1000가지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그 일은 자신의 지인을 빼는 일입니다. 그러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충전의 기회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산에 오르는 것은 그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필요한 힘을 충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 그것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산에 오름 없이 어찌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바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끔은 산에 오르는 경험은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모세처럼 정말 가끔씩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고 신선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어쩌면 우리의 일련의 삶 속에서 모세가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산에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순절 기간은 저는 일련의 기간 속에서 우리가 영성의 훈련을 할 수 있고 산에 올라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금식 기도 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묵상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일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10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끌고 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모세,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다시 됩니다.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머니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것 같은 심정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어머니처럼 새끼를 품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너의 민족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 잃지 말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민족을 내가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돌보지 않았냐? 모세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용기를 얻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제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99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들입니다. 이 3.1운동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3.1운동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조국에게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1600에서 180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장로교인이 16만 명, 감리교인이 3만 명, 또 다른 교인들에서 25만 명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은 3.1운동에서 기독교가 미쳤던 영향력을 100분율로 계산한다면 2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2%의 인구가 20%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1대 10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2018년에 올해에 보통 우리 인구가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해도 전 인구의 우리 인구의 20%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20%의 기독교인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100분율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의 인구가 20%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다면 오늘 20%의 인구가 10배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 반 정도를 한다고 해서 100% 정도의 영향력은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나라는 벌써 변화된 나라가 됐어야 하겠죠. 20%의 기독교 인구가 2%의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3.1절 날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대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저 서울에서 또다시 반통일 세력, 반민주주의의 모습, 반부패 청산에 기득권에만 붙어서 어떻게든지 교회만 성장하면 되겠다를 외치고 있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또 무슨 구국대회니 하면서 그 목소리를 높임으로 이 사회를 또 혼란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등불의 역할을 할 때 우리 국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나라를 구해내는 등불의 역할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우리 한반도를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등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산에 오르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받아 20%의 기독교의 인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하루 종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오늘의 말씀은 한국교회와 시대의 등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운을 되찾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절 99주년을 맞으며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외쳤던 3.1 독립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우들과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3.1 운동에서 2%의 인구가 20%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한 한국교회 개혁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한번 적어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실천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